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올 세대 연합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우리 예꿈 예담 예비 청년부까지 모두 몇 명의 기도 카드를 준비했을까요? 네. 네, 15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안 내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닌데 강력한 153 유니버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남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는데 우리 152명의 기도카드 모두 성도들의 손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르신 분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죠? 네.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덧붙여 제안을 드리면 우리 153 중에서 하나가 빠진 152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빠진 한 명이 없는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꿈꾸는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부인하거나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형제와 자매들, 즉 참된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인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중에 드디어 올 세대 한마음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예배하셨는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올 세대 연합 예배와 또 이번 주 올 세대 한마음 수련회를 사이에 있는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17권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창조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과 번영과 또 분열과 몰락과 회복의 역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40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세 번에 걸친 침공 끝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주로 왕족이나 엘리트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군사 핵심 인물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단번에 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무너뜨리셨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하늘 향한 폐악을 생각한다면 단번에 진멸당해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또 한 번 치시면서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세 번의 침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남유다를 향한 세 번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남유다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 번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남유다가 세 번의 포로 귀환으로 회복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세 번이나 거절하며 망했지만 하나님은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죄를 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 중에서 이 에스라서는 1차와 2차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다룹니다. 느헤미야서는 지난 2022년에 개척하면서 첫 번째 강해 설교로 나눴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과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를 회상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라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역사 가운데 패역했던 조상들을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차 포로귀환 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인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방면한 것이 아니라 각종 귀한 제물들과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 성전 기물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방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내외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보면 돌아온 유다인들을 적대시했던 세력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또 왕에게 거짓 상소를 보내면서까지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 내부에서 났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의 길이 막히자 백성들이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대는 기초만 놓고 황폐한데 모두가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무려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었다면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그리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으로 가져온 것들을 다 불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영적으로 잠들었던 그들이 깨어났고 16년간 멈추었던 공사가 재개되어서 단 4년 만에 성전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는 이 모든 역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역하고 완악했던 것이 우리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역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시대 가운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는 가장 먼저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의 무의미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긴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지만 에스라 앞시대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셨고 이제 아론의 후손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성전과 성벽을 다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할 공간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역사 속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역사를 관통하며 지금까지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상반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멘. 에스라는 과거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시대에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셔서 에스라가 왕과 그 고관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쓴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과거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조서에 쓰인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에스라와 함께 가기 원하는 유다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동체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자치권, 통치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바벨론 전 지역에 유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또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목록들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동반된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등 실제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 세금들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 뜻을 이방 왕의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즉 에스라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먼저 과거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받은 사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28절 하반절 나머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신이 왕과 높은 고관들에게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에스라는 지난 과거와 지금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얻어. 이 말은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단단히 매다, 강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단단히 매다는 것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리더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라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심에 대해서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지만 태어나 보니 이방 땅의 포로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그가 섬길 성전과 제사가 없으니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사역할 현장이 없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사랑했고 학자라 불릴 만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연구가 이론가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연구하던 그 율법 속에서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껏 연구하고 준행하며 깨닫게 된 율례와 규례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여러 예물들, 성전 예물들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런 은금으로 치장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때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찬양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 안에 내용을 채워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에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워 그 뜻대로 준행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에스라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시대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분명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은 사람의 계획과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건너뛰지를 않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현실을 다 뛰어넘고 그저 하늘에서 기적이 뚝 떨어져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과거 속에서 조상들의 죄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먼저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 속에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주어진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갑니다. 에스라가 이방 땅에서 포로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황을 정당화하는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아닥사스다가 아무런 맥락 없이 에스라를 택해서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 안에서도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바를 정도로 왕에게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시대를 분별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향해서 결단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해도 자기 위에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과해 미래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에스라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걸어온 지난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2022년 초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8분의 순장님들과 함께
개척 첫 모임이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둘러보고 마지막에 이곳을 계약하고 공간을 설계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공간에 들어갈 여러 물품과 가구들을 정하고 구매했습니다. 개척을 한 주 앞두고는 13명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모여서 이 교육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세 주로 나눠서 꿈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그 나무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잎이 푸르른 나무처럼 함께 성장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저도 개척이 처음이고 함께 했던 성도들도 개척이 처음이라 막막했지만 그렇게 모두가 초보로 시작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걸음마를 넘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다락방이 처음 시작되었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됨을 더욱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건물 위에 풋살장에서 했던 작은 체육대회와 또 처음으로 떠났던 단기 선교, 또 새벽을 깨웠던 특세, 개척 1년이 지나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늘 웃고 기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매번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성도들이 되셨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참 죄송한 마음에 부채의식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연민, 이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 그것이 이제는 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분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감사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각 다락방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과 단기 선교와 지역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일상 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성전을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올세대 한마음 수련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성도들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련회가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담을 피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알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세대를 뛰어넘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어진 그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이 성전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예배가 되는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든 그렇지 못하든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며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죽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은 아름답게 만들겠다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과 또 겉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좀 힘을 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멘. 우리 안에 이것을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 인식,
그냥 내 감정,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나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면 아픔과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올라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곳에서 주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 사명을 우리 함께 꿈꾸며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손님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꿈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꿈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교회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있는 올시대 한마음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 날 6월 3일 대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대선 앞두고 양진영의 사람들이 각자가 나라를 위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사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모든 역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난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고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며 우리가 맡아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삶을 참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있음을 현실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있을 올시대 한마음 수련회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이를 위해서 하나되게 힘쓰는 공동체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만나는 이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얻고 주를 향한 시선이 회복되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이 잉태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가 이것이 정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 중에 불안해하는 이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이 땅을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에 결단하며 달려나가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